이번 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기를 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가 기억납니다. 율법 가운데 살면 죄책감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살아가는 게 기쁘고 재미난다.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도 신호가 켜지면 신호 위반을 하려다가도 지키게 되는 그런 걸까?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준비 없이 가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모른 채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한글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했고 반에 있는 친구들과 첫 수업 때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져온 책을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은 한국말로 유창하게 책을 읽는 아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뒤에 아이들은 자존감도 생기고 주눅들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면 주눅들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데도 거지로 사는 미국 거지들도 있습니다. 너무 단점만 보게 되면 디프레스가 됩니다.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를 들을 테니까 저를 쓰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도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선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 사람의 성질도 고쳐야지, 약한 건강도 좋게 해야지, 이것저것 할 게 아주 많으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닮고 싶지 않고 욕했던 아버지의 행동들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좋은 인격을 갖추고 살고 그걸 자녀에게 나처럼 살아다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사님 자신은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목사님의 아들이 커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말이 가장 기쁜 말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로서가 아닌 목사로서의 훌륭한 인격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목사님을 봤던 것입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기억해보면 친구들 중에 목사님의 아들, 선생님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착한 아이였고 반은 문제아들이었지 않나 기억합니다. 절반의 아버님들은 집 밖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매우 같았을 것 같고 반면 다른 아이들의 아버님들은 좀 달라서 반항심이 많았던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의 진동을 듣고 아이들은 닮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집안에서 나의 음성과 행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미 늦은 걸까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십자가도 져야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하기에 많은 갈등도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만 보면서 저 종교 있어요 하며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실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항상 삐딱하게 봤던 내가 법, 질서 이런 건 밑에 사람들 부려먹기 편하려고 위에 있는 몇몇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이면에 뭐가 있을까 불신하고 마치 자신이 똑똑한 척 착각하고
닥쳐올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세상에 불만이 많던 제가, 교회 자체를 부정하던 내가 부흥회도 가고 지금에 있으니까요. 그간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고2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김동길 교수님이 연예인교회에 와서 강연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김동길 교수님의 인기는 지금의 누구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책도 인기가 많았고 말도 재밌게 하는 분이라 시험 공부 안 하고 갔습니다. 사실 저는 벼락치기로 시험 보는 스타일이라 평소 실력으로는 도저히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도 그걸 빼먹고 갑니다. 왜 갔는지, 뭘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했던 말, 그때 했던 말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이것만 기억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올 사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가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300여 분 중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삶이 바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전 그때 그게 저라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온 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혹시 우연히 재미없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조금은 들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